여러분, 이 세상에 책들이 참 많아요. 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사실 마음의 양식을 얻게 되죠. 그런데 모든 책들이 다 좋은 책들만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은 어떤 책일까? 좋은 책의 기준이 무엇일까? 책 가운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 베스트셀러 그러면 대체적으로 좋은 책들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없을 때는 서점에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요, 베스트셀러 그 섹션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냥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책의 내용들만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물론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롱셀러라고 합니다. 롱셀러. 우리나라에서는 스테디셀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에 많이 팔린 책이라기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읽혀지는 책, 그 책이 스테디셀러 혹은 롱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테디셀러 가운데, 이 롱셀러 가운데 서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책의 Gone with the Wind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왜 이 소설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이 소설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여러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소설의 배경은요,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 그러면 전쟁은 언제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그 고난이 얼룩져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죠. 여인으로서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가 감당해야 됐던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난들 너무 엄청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광활한 대지, 그리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대사를 하죠. 그 대사가 이런 겁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Tomorrow is another 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거다, 그런 거죠. 이 말을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번역한 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 대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보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원래 그 원작의 제목이요, 아까 얘기했던 Tomorrow is another day,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원래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책으로 출간되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설의 주제는 뭘까요? 소망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망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질비하게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절망을 뚫고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 소망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이 소망 때문이 아닐까. 이 소망, 절망 중에도 낙심치 않고 소망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에게 이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면 소망의 노래가 나와요. 소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는 4개의 종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예요. 이사야는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울했던,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인가? 그럼 바로 이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암울한 시대, 역사의 암울한 시대, 그러면 일제강점기일 겁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들에게는 암울한 시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타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했다고요. 우리는 36년이었지만 그들은 50년이 넘어가는데, 포로된 지 50년이 넘어가는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갈 소망이, 기미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이제는 초기에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50년이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를 이렇게 처박아 두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렸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에 관하여 얘기하십니다. 미래에 관하여 엄격히 얘기하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그 소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소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 그 소망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하게 하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망이 회복되며, 단순히 우리만 회복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소망을 노래할 줄 아는,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의 노래를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거듭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어떤 내용인가요? 1절 상반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되나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종, 다시 말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드는 거라면 힘들거든요. 내가 붙드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붙들었으니까 내가 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었던 내 손을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내가 놓아도,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 잡겠어라고 놓아도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거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시기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기차 타고 가는 그 기차 자리 앞에 맞은편으로 한 청년이 타게 됐대요. 근데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구겨져 있어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절망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성경책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만년필을 꺼내드래요. 만년필을 끄집어내서 청년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만년필을 주면서 이 만년필을 혹시 성경책 위에 세울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또 어른이 하래니까 그래서 한번 세워보는데 이게 세워지나요? 만년필 밑 부분이 넓적하지가 않잖아요. 세울 수 없는 둥그런 부분이니까 닿지 않으니까 쓰러져 버리고 말죠. 몇 번 하더니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책 위에다가 만년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럼 내가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세워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만년필을 손으로 딱 잡고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 딱 올려놓더래요. 이렇게 보라고, 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그게 어떻게 쓴 거냐고. 목사님이 손으로 잡아준 거지.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맞죠. 어떻게 만년필이 혼자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만년필은 혼자 설 수 없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 나 홀로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홀로 서서 내 의지로 홀로 서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서 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외적으로 볼 때 절대로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는 외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역의 재미가 있는 건데,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핍박합니다. 오히려 도전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망되었을까.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저 같으면 이런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쓰러질 만도 한데, 그런데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럼 보세요. 어딜 향하여 외치나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지 않아요. 왜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외쳐야 되니까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우주를 향해 외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작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살다 보면 환경에 눌리고 찌들어 갑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앞에 삶이 아무리 어렵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며 외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든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하나님 붙드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곧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오늘이 사실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이죠.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시고, 때로는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니까 그들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그들이 드디어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신약에 처음으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을 때, 성령 강림 120명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을 붙들게 되고요. 붙들게 되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뭐죠?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입니다.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의 유명한 그 저서인 팡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그리고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이 세상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강자 중심의 판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보면 강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서 손해보는 쪽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약자들 누가 있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수준을 넘어서 거의 편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정의를 세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항상 강한 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있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입니다. 강한 사람, 가진 사람, 무언가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에게 이런 것들로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기대가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네가 선행을 할 때, 그들을 도와줄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정의를 세우라고요. 이 땅의 약자들을 좀 도우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우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정의를 세우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높은 데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호와의 나의 종이냐? 그러면 약한 자를 돌보라고요.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좀 돌보아 보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정의를 베풀 것인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얘기하면요, 정의는 꼭 무슨 비판을 얘기해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며 내 목소리가 거리에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 이러한 목소리 큰 것으로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보세요. 문제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곳저곳에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외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세상이 더 시끄러워졌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의 실천하는 것, 이어지는 3절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한마디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현장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치유하거나 그걸 되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해서 그나마 있는 불씨마저 꺼뜨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아닌가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말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사랑을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아들, 나의 자녀를 보며 소망 없다고, 포기하라고, 이제는 글렀다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까지 붙들고 눈물로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원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전혀 가망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중에 누가 가능성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품어주시니까 살아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다 꺼진 등불이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인정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불 붙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꺼져가던 등불 같은 베드로를 살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순교자의 삶을 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를 실천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것은 정의가 이런 거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상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품어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언젠가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가 부진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교육하는 그 자세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느리잖아요. 반응이 느리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학습 효과도 없잖아요. 오늘 가르치면 내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교육할 수 있는 자세,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의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거기서 상한 갈대가 회복되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이 다시 붙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 성경으로 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 보세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를 품었어요. 기다렸어요. 참아주었어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거기에 변화가 없네요. 회복도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만사의 의욕을 이루는 겁니다. 한문으로 보면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나에게서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없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은 금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받았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무엇하라고요? 어찌하여 아직도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이 푸대접받고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며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도 희망이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 세상,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라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는 남아 있다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이화여대의 김옥길 총장님이 그 총장직을 물러나면서 했던 이임사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임사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시 한 구절로 여러분에게 이제 안녕을 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그것을 위해 있었으니까. 아직 좋은 것, 우리 인생의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좋은 것을, 그 좋은 것을 향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향해 출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분명히 믿죠.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 분명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상에서의 나의 지금 남아있는 삶, 이 땅에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남아있는 날들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과 남아있는 날들을 비교할 때 남아있는 날들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손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라고 하는 빛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분명히 예, 이거야 될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어디에,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보통 잔치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던 하객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술 취하면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이 잔치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에 준비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좋은 소망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요, 이 소망을 노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나무 위에 꾀꼬리 한 마리가 앉아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그랬대요, 꾀꼬리에게. 야, 너는 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니? 그랬더니 꾀꼬리가 얘기하기를, 저놈의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가 아무리 노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평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 꾀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야. 여러분, 꾀꼬리는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개구리 때문이라고, 개구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가 아세요? 개구리는 어떻게 우나요? 개굴 울어요. 꾀꼬리는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꾀꼬리인가요?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 세상의 소리는 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소리들 뿐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절망과 죽음의 소리들 뿐입니다. 그 소리를 뚫고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울려 나가야죠. 다른 사람은 다 절망과 원망의 소리를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에 우리는 소망, 하나님의 소망,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이 이 소망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나요?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여전히 내 인생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오늘 비록 어렵지만 그렇게 소망을 노래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절망의 검은 그림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들이, 그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이 세상에서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좀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 시대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노래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소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